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를 너무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양복도 너무 어색하고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참 너무 어색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어른 설교에서 PPT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2007년에 개봉했던 미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포스터를 보시니까 좀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미스트는 안개라는 뜻인데요. 스티븐 킹의 1980년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이제 충격적이었는지 지금도 그 장면 하나하나를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래요. 한 마을의 마트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갑자기 온 마을이 한 치 앞도 이제 볼 수 없는 짙은 안개로 뒤덮여 버리게 된 것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군사 실험을 이제 하면서 다른 차원의 문을 이렇게 열어서 문제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설정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안개가 어떤 단순한 기상이변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겁니다. 마을의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마트에 갇혀서 버렸고요. 곧 그 안개 너머에서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습격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괴물들이에요. 네, 약간 징그럽지만 모기 같은 큰 괴물도 있고요. 문어발 같이 생긴 이런 괴물도 있고, 나중에는 정말 큰 괴물들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마트 이제 밖을 나가면 죽거나 혹은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 마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립된 채 괴물들과의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괴물들과 싸우는 뭐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영화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두 개의 공포의 축이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는 외부이고 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부입니다. 물론 두 요소 모두 중요하겠지만 이 영화가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폐쇄된 내부. 인간은 혹은 군중은 이러한 극한의 공포와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부가 아닌 그 내부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저 평범했던, 그렇게 나이스하고 친절하던 우리의 이웃들이 극단적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 집단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그 안에 있는 인간 군상들의 치열한 신경전과 다툼들, 어떤 폭력성, 광기, 잔혹함을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고, 그 인간성의 바닥은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이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바로 그 부분이 더 우리가 이제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더 공포인가? 안개 속의 괴물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특별히 여러분, 이 아줌마,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짜증이 막 밀려오실 텐데요. 여러분, 이 아줌마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옆집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의 게이지가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그 공포감을 종교적인 차원으로 치환시킨 후에 사람들에게 이 현상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도록 몰아가는 것이죠. 즉, 이 현상은 신의 심판이고 나중에는 그 신의 노여움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같이 있던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부추기기까지 하게 되죠. 당연히 처음에는 이 여자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점점 극단적 공포로 치닫게 되니 동요하기 시작하고
그 여자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교양 있어 보이고 또 온갖 인류애로 가득한 것 같아도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또 취약한 존재인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잔인하고 추악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영화는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영화의 가장 논란이 되고 또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바로 결말인데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말을 이래요. 혹시 스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마트 안에 있었던 주인공 아저씨 가족들, 그 할아버지 또 할머니 또 주인공의 아내 그리고 아들, 아주 조그마한 아들,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 안개로 차를 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때 그 가족이 선택한 것은 괴물에게 비인간적으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느니 그냥 자살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주인공이 총을 들고 있는데요, 총알은 4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총알로 사랑하는 다른 4명의 가족들을 한 명씩 쏴서 죽인 후에, 그리고 자신은 이제 총알이 없으니까 괴물들에게 죽으려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개 속에서 서서히 나타났던 것은 자기를 죽일 괴물이 아니라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뿌리며 안개를 없애고 사람들을 구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저기서 차 한 대가 오는데 거기에는 영화의 초반에 가족을 찾아 떠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은 절규하기 시작하며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어쩌면 작가와 감독은 괴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결말을 이 극 중의 주인공에게 선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마음이 아프지요. 여러분 혹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불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테고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케이트 서머스케일이라는 학자가 쓴 공포와 광기에 관한 사전이라는 책에서는요,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무려 99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느끼는 그 두려움이란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낯선 타인에 대한 두려움, 사물에 대한, 또 동물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 너무 좋아하시지만 반면에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저희 누님은 개와 고양이, 이렇게 작은 동물이 움직이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좋아서 자기에게 달려드는 작은 개를 보고 한밤중에 정말 온 마을이 떠나도록 소리를 지르시는데요, 저는 이 누님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핀잔을 주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자기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혹시 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새는 갑자기 날아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새도 무섭지만 그 새의 부리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 날카로운 물체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는 이 바늘이나 뾰족한 거, 심지어 이제 아이들이 연필 같은 것을 들고 있어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심리학자는 그 뾰족한 물체를 들고 있는 그 당사자가 다치는 것도 사실 두렵지만 자기가 혹시 그것으로 누군가를 찌를 것 같은 이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라고도 합니다. 환공포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반복된 구멍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을 가진 생물체 혹은 이제 천연두나 여러분 감염 같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피부병들에 대한 그 거부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기억들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포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런 구멍의 패턴들을 보면 기분이 이상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이제 극도의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하죠. 여러분, 인류의 2%는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바로 막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또 요즘엔 청년들 사이에서는 콜포비아라고 하는 게 있죠. 휴대전화 공포증인데요. 20대의 무려 76%가 전화벨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러한 대부분의 공포들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출 치료가 가장 좋다라고 해요. 계속 피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게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 의도적으로 직면해보는 훈련, 그리고 계속 그것이 노출되다 보면 적응이 되고 뭐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대학생 때까지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다른 귀신들은 솔직히 별로 안 무섭거든요. 이제 도깨비라든지 뭐 중국의 강시 이런 건 뭐 전혀 문제 없는데 유독 처녀 귀신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초등학교 때 혼자서 전설의 고향이라고 아십니까? 예. 거기 보면 하얀 소복을 입은 그 처녀 귀신이 닭의 간을 먹은 다음에 피를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막 나무를 타고 확확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아마 그 공포들이 제 오랜 기억으로 이제 내재화되어서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언제 이 공포를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이 2층에 있었거든요.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이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그때 마침 제가 하필이면 집에 혼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계단의 어둠 속에서 1층에서 그러니까 2층으로 처녀 귀신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이 두려움이 큰일 났다. 너무 무서워. 나 혼자인데 그런 망상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제 생각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미국인데 한국의 처녀 귀신이 미국에 왔다고? 날 잡으려고? 산 사람도 뭐 허가 안 해주는 그 이민을 올 수 있을까? 바로 이 깨우침을 제가 순식간에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더 이상 처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더랬습니다. 아멘. 예, 왜 그렇게 크게 웃으십니까? 자,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 왓슨은 두려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라고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공포와 불안은 우리의 경험이나 깊은 내면의 생각, 낯섦에 대한 어색함들이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성경 강의 때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상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악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렛 궁창, 즉 바다에 큰 영과 리오어 야단이라고 불리는 큰 바다 짐승들이 창조되었고 그들이 바다 시면에 상주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들어온 그 이유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다 짐승들이나 용들이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바다에서 오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경험 때문이겠죠.
지중해 연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미지의 세계였을 테고요. 인간이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어떤 영적인 실체였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두려웠던 존재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서 불쑥 등장하는 그 외부 세력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약탈하고 사라졌겠지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관점은 바다를 악한 세력의 거점으로 묘사하지 않았을까. 결국 사람이거든요. 상징으로는 동물이지만 인간의 세력이 사실 본질일 텐데요. 바다에 쉬면은 여러분 오늘이야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지만 여러분 아마도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지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인간에게는 가장 낯선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영화를 보면 이 영화가 정말 잘 맞는 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장치를 세팅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바로 영화의 제목이 미스트. 한치의 앞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칠흑과 같은 안개가 이 영화에서 사람들을 공포의 극단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괴물이 눈에 보이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그 형태와 숫자를 예상이라도 할 수 있고 가늠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공포의 대상이 안개에 가려 눈에 보이지 않아 버리니 이게 극한의 두려움을 낳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혹자는 말합니다. 두려움은 그 실체를 꺼내보기 전까지 상상 속에서 점점 커져만 간다라고요. 우리의 두려움은 안개 속에 덮여 있기 때문에 두려움인 것입니다. 만약 안개가 걷힌다면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외부의 그 실체, 그 자체도 물론 두려움의 대상이겠지만 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의 생각과 마음에서 실제보다 훨씬 거대하게 증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트라는 이 영화를 우리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 치환해 보자고요. 두려움이 시작되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안과 밖 모두에서 싸워야 합니다. 안개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 그 안에 있는 괴물들도 물론 두렵지만 사실 더 큰 공포와 두려움은 바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별거 아닌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쁨을, 즐거움을, 또 희망을 앗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의 실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감히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먼저 애단하지 않고, 지레 겁먹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실체를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전에 없는 큰 위기와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사회 정치적으로 이런 종교적 갈등과 이런 어려움들이 이 정도까지 극심했던 때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큰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극단화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여유가 없는 거죠. 다른 이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내 말만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지금 어느 교회나 또 어느 목사님들이나 하나같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변에 지인 목회자님들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다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 견해도 다를 수 있지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야 여러분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진보도 필요하고요. 중도도 필요하고요. 보수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정치적 견해들이 다양하게 공존해야 그 사회가 건강한 것이죠. 서로 대화도 하고 때론 어느 입장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공존하며 견제하며 사회를 이끌어가야 여러분 그게 건강한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극단적인 생각들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이런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늘 있었어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양극단에 서서 너 내 편 아니야? 그럼 너 내 적이야.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이 양극단의 어느 편에 서기를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신가요?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고 취약한 것이죠. 제 지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면 교회가 와르르르 무너져 버릴 게 분명하고, 또 밝히지 않으면 또 밝히지 않는다고 뭐라 그러고 아주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절대 정치적인 입장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있겠죠.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요,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이 물론 그 용어에 있어서나 구조적으로 암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교회의 하나됨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그의 관심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진리를 수호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수호하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도들에게 대언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도들이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로 정치적인 행위,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 되는 바로 그 샬롬의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이 찢기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이의 생각과 정치적 견해들보다 훨씬 더 주님의 몸이 소중합니다.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않는 비겁한 목사라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비겁하다는 비아냥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면은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무서운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줄도 모르죠. 그래서 사실 저도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사실 이건 어느 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둘러싼 이 암울한 상황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로 인류는 정말 전에 없는 번영의 시기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좋았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모두에게는 아닙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버렸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 중간 계층이 사라져 버리고 있죠. 소외되는 이들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게 극도의 긴장 관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왜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또 왜 아이들을 낳지 않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이건 사실 밀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극심한 경쟁 관계가 여러분 지속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경우에 출산율은 높아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 여러분 혹시 젠더 이슈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 남성들은 상당수가 젊은 여성들을 혐오하고 또 여성들은 그렇게 남성들을 혐오하는 그런 현상이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너무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데 젊은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또 극심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저출산율을 지속하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은 사회, 곧 우리 사회 전체가 어느덧 희망을 잃은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또 어떤가요? 다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루 38명, 10년 이래 최고를 찍었고요. 매년 1000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사망 요인 모두 1위. OECD에서도 압도적인 1위. 여러분, 우리 사회가 뭔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왜 어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들은 이토록 삶을 힘겨워하고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버티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일을 하잖아요.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죠.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실제적이고 큰 두려움입니다. 은행에 빚을 지고 시작한 가게가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을 때, 자기만 의지하는 처자식을 바라보는 그 가장은요, 근심 걱정을 넘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몸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택배라도 하면서 근근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느끼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대에 우린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지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산은 바다의 반대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가 무질서, 혼돈, 악의 처소를 상징한다면,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산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질서를 상징합니다. 희망을 상징합니다.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에 임하시고 산에 거주하십니다. 에덴은 산이었고 신의 산에 하늘이 임하셨고 성전도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여호와의 산에 임하시고 그곳에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해발 750m의 산악지대를 걷는 긴 순례의 여정, 갈릴리라면 100에서 150km, 일주일이 걸리는 긴 여정, 한낮의 살인적인 뙤약볕과 밤의 추위, 맹수, 도적의 위협, 그 모든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기자는 바로 이 여정의 종착지인 그 산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보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를 도울 분이 거하시는 곳,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거나 함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산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드는 의식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 행하시고 계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느냐?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 나만 마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있는 양, 다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 혼자만 이 문제를 부둥켜 안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눈을 들어보라고, 용기를 내어보라고, 너를 도우시리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자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의 첫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구나.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알았는데 다른 누구도 나의 문제를 몰라주고 나 혼자 씨름하며 낑낑대며 혼자 울고 아파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공동체로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형제자매를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누구도 이 두려움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부둥켜 안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죠. 나도 두려운데 누구를 챙깁니까?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이 두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주원이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요. 한쪽 팔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은 진짜 어떻게 다칠지를 이제 모르는 게 정말 요만하게 낮은 의자에 한 이 정도 됐으려나요? 예. 그 위에서 이제 주원이가 넘어졌는데 애가 손을 짚은 거죠, 바닥에. 저는 이제 밖에 있다 보니까 안에서 우리 소윤이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비명을 지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근데 정작 이제 제가 달려가 보니까 정작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주원이는 이제 오히려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 아니? 저희 아내가 얼른 수건을 감싸서 주원이가 보지 못하도록 주원이를 침착하게 꼭 보듬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가서 수건 안을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제 강심장인데 저도 보지 못할 정도로 언뜻 봐도 완전히 뼈가 부러졌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저희 아내의 행동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지? 원래 이런 걸 너무 무서워하고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정말 그때 정말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죠. 그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느냐? 너무 두렵고 무서웠을 텐데. 근데 그래요. 자기가 만약 그때 동요되었더라면 서윤이는 옆에서 막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은 것처럼 뛰어다니고, 그때 자기마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주원이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했을 것 같아서 자기도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침착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제 뼈가 그래도 깔끔하게 이렇게 부러져서 붙이는데 문제 없이, 아이들도 이제 금방 붙잖아요. 그렇게 치료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저희 아내가 주원이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뻔한 그 주원이를 붙잡고 괜찮아, 별거 아니야, 다잡아주지 않고 함께 동요되었거나 그 상황을 피했더라면 여러분, 아마 주원이는 그때 큰 트라우마로 남거나 혹은 혼자 막 움직이면서 더 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대에 공동체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 함께 이 두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이겨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신 교회의 사명을 인식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공동체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함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것.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휴스턴인데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의 자녀분이 밤중에 교회의 선임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던 분이신데요, 미국에서 증권업에 종사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코로나로 주식이 급락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세한 정황은 저는 모르지만 이분이 느꼈을 그 두려움의 무게가 상상이 가시나요? 결국 그분은 그날 밤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음은 이미 모두 무너져 버렸고 두려움이 그분을 완전히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셨더라면, 조금만 더 버텨보셨더라면, 죽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아보셨더라면, 시간의 힘을 한번 믿어보셨더라면, 함께할 공동체가 있었더라면. 저도 뒤늦게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두렵더라도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두려움의 실체가 당연히 무섭겠죠. 우리가 당면한 현실들이 너무 암울하고 그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마음까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아십니까? 실제 그 자체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뿐, 실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히실 때가 있으시나요? 눈을 들어 산을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영안을 열어 그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두려움, 육체와 정신적 문제로 인한 그 모든 두려움,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을 감싸 안아 주실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고 우리로 환난을 명쾌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의 산을 향해 우리의 두 눈을 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